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결혼 허락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주에 황사가 심하게 불면서 아버지의 눈에 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아들은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오늘 요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난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습니다. 삼킨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나의 상황을 좀 묵상하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에 안전하게 있었어요. 물론 폭풍이 난 바다에 있었지만 배는 안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폭풍이 난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지금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은요, 배 밑창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 밑창에 있던 요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감옥이 늘 과실을 맺었고요, 동물들이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연재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반면 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방주를 짓게 되고요, 그 사람들 중에 오직 요나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험난한 지역, 죄악이 만연해 있는 곳에 살지라도요, 의인과 같이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할렘가에서 사역하시는 이태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하는 흑인 빈민촌은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한인분은 이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다 마약에 찌들어 사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다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분이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신학교를 마칠 때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씀을 듣고요, 그 흑인 할렘가에 들어가서 기거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태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앙을 교리화시킨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신앙을 교리화시킨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요, 삶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 이론적으로 교리화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때문에 안티 기독교가 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삶을 보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녀도 되겠나 생각을 하고 등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있어도요, 공부를 꼭 하는 것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는 없는 것입니까? 한 2명 정도는 웃으셨는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도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3월이잖아요.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려고 다짐을 해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고 짐에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꼭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샤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감옥에 들어가면요, 자신의 죄를 꼭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악한 일을 하는 스킬을 더욱더 늘려가지고요,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마약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는 곳에 살지라도,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아주 높은 직위에 있죠. 요셉이 눈을 뜨면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이방의 신전들이 눈앞에 깔려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신상이 서 있어요. 눈부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음이 처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삶에 있습니다. 삶에. 주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에 물든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렘가의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일부러 괴롭힌대요. 막 와서 물건을 훔쳐간대요. 그런데 그곳에 1년, 2년, 5년 살다 보면 정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나 너무 지쳤어. 당황한 남자가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진심이야?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너한테 보내려고 한 문자가 아니야. 잘못 보냈어. 웃는 분들이 이해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니니까 안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녀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게 될 때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이시는 분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런 요나의 고백인데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가 누구입니까? 배에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을 바다에 던진 주체가 배의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가 던졌는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작년에 조지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 터키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그 선교사님 숙소에 묵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편지가 왔는데 그 숙소에서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약은 4년을 했는데 채 2년도 살지 못해서 방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와야 돼서 빨리 방을 빼달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년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분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네 카페 사장님의 추천으로요, 아파트 옥상에 있는 건물을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옥탑방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을 구하고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전 집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테라스가 있는 마치 고국의 옥탑방을 연상케 하는 무드가 있어 60대 부부의 낭만을 살려주네요. 특히 바로 옆 길가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 창문에서 바로 보이며 확성기에서 하루 5번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요,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지금 방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해석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요, 신앙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곳으로 새롭게 옮기신 이유가 영적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옮겨주셨대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스크를 보면서요, 매일매일 5번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노라고, 이사하게 해주셨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여러분 사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바다에 던진 것이 맞습니다. 요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뭐가 바뀐 거죠? 상황 같은데 해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요, 신앙이 달라져요. 해석이 바뀌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두장사 눈에는 구두만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다 보는 것 같지만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저는 어디에 가면 교회가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려면 우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이 시각을 밝게 하려면 성경이란 안경을 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할 때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몸에 중한 질병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에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요셉,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심한 매를 맞고 성 밖에 내쳐진 바울, 모두 위험한 상황,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의 해석은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킨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둘 다 보내서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위는 어떤 사람이냐고, 딸에게 잘해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대답해요. 나는 정말 사위를 정말 잘 얻은 것 같아. 우리 사위는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맨날 미용실을 보내준대. 그리고 저녁마다 외식을 시켜준대. 그러면서 사위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럼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부인이 표정이 확 달라지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마, 걔는 너무너무 게을러. 아침이면 항상 늦게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을 간대. 그리고 저녁이면 매일매일 밥을 사 먹는데 라고 얘기하면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른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이란 안경을 끼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려. 신앙이 달라져요. 내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이란 안경을 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해석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말란 일은 없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해요. 여러분, 둘렀다는 것은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포위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노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테옴이에요. 그러니까 테옴은요, 절망과 파멸의 나락에 빠졌음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해요. 이런 바다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듯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내려갔습니다. 배에 올라서요, 가장 배 밑바닥인 배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죠?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요나가요,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쫓겨나 보신 적 있으세요?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분들도 계시죠. 그 아픔, 그 마음 누가 압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핍박 때문에 예수님 힘들어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선지자인데요, 자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왜 도망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성전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성전을 본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종이 주인을 보듯이,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 나온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요, 그 불꽃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았던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볼 때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듯이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요, 국가가 멸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요, 대부분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때 오히려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부정하기 싫고 이제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요,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심판이 얼마나 괴로우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을 깨물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우리가 살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고통은 물러갈 것이고 구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사방에 막혀 있을 것이고요, 칠흑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을 겁니다. 온갖 비위를 상하게 하는 냄새가 심하게 진동할 거고, 정말 호흡할 수도 없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것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고난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실까? 오늘 요나가 보여주듯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8편 5절 6절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대요.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엄습했대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사울의 군대가 언제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우리도 갑작스럽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져가실 것입니다. 당장은 실패와 절망이 있지만 그 위기는 물러갈 거예요. 기도하면 결국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를 모셔서요,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이민 교포들이 있는 부흥회니까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 설교를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칠 때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이 젊은 전도사님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여를 어떻게 번역하지? 주여. 그리고 부흥사와 같이 고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Let's shout out, Oh my God, 3 times and pray together. 웃으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다 Oh my God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웃기지만 하나님
께서 그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폭풍이는 바다, 물고기 뱃속,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요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졌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